아이가 요즘 많이 크고 있어서 제가 새롭게 경험하는 것들이 많은데요. 특별히 요즘 들어서 이제 아이랑 좀 실랑이를 벌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꾸 제 것을 가져가서는 자기 것인 양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아이랑 좀 같이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사실상 이제 그냥 아이랑 이제 전 모든 시간을 다 그냥 놀아주기는 참 어렵습니다. 저도 저만의 일이 있고 아내도 아내만의 일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핸드폰을 통해서 아이한테 영상을 보여줘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너무 잘 알죠. 아기들도 너무 잘 압니다. 이 폰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재밌는 영상을 다양하게 볼 수 있는지 저보다도 더 잘 찾는 것 같아요. 근데 제 폰을 제가 쥐고 있을 때는요, 아이가 부탁을 합니다. 제가 영상을 볼 수 있을까요? 영상 좀 보여줄래요? 이런 어떤 부탁의 어조로 조심스럽게 다가와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 핸드폰을 숨겨버리거나 집어넣어버리거나 꺼버리면 아이는요, 포기를 해요. 근데 이 폰이 아이 손에 넘어가는 순간부터 아이는 마치 이 폰이 자기 것인 양 이제 다루기 시작합니다. 막 이것저것 보기 시작하고 제가 달라고 해도 자기는 끝까지 이것을 볼 거라고 떼를 쓰기도 하고 그런 실랑이들이 벌어지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기가 자기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도 자기 손에 넘어가니까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내 손에 넘어오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들은 겸손하게 요청하지만 내 손에 들어오는 순간 이건 내 소유고 내 것이고 하나님께서 마치 마음대로 내 것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다루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사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라는 고백은요, 우리가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 했던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믿음을 여전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은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제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당당히 아주 당연하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나의 모든 삶을 드리며 나의 물질도 드리면서 삶을 헌신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요, 너무나도 당연한 이 명제대로 우리들은 잘 살지 않아요. 우리들은 역시 내 인생이 내가 가진 것이 심지어 내 가족과 자녀들마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우리들은 마치 이 모든 것이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정말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다 드리고 살고 죽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들은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이 이 삶이 가장 유익하고 가장 올바른 삶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내 모든 삶을 주의 것으로 다 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가 온전히 주의 것으로 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실 바울이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주제는요, 14장에서는 어떤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 문제와 어떤 날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날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있었는데 이 바울이 이렇게 정리하죠. 어떤 사람은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있다. 근데 그 둘 다 주를 위하여 죽고 주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자기를 위하여 살고 죽는 마음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은 다 용납되어질 수 있다. 우리들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어떻게 신앙생활 하든지 우리들은 상관없이 모두 서로를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날이 특별히 거룩하고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서로 충돌이 있을지라도 우리들이 그 모든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서로가 한 가지 믿음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나도 너도 우리 모두 다 주를 위하여 살고 죽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서, 자기만을 위하여서 사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은 모든 것을, 이 모든 선택을 존중해 줄 수 있고 용납해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7절에서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로는요, 우리가 주의 것이 되는 삶을 살려면 온 만물이 주의 것이며 나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먼저 성경에서는요, 성경의 맨 첫 장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네가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보고 있는 모든 세상은 다 내 것이야 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모든 만물, 일단 사람을 제외하고 나를 제외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먼저 이야기할까요?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으로 불러 모으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19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세계, 모든 민족,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특별한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만물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그냥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 정도에서 의미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지금 몸에 가지고 있는 소지품들 한번 꺼내지는 마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 없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아까 씹다가 버린 껌종이 뭐 이런 건 필요 없을 수는 있는데, 우리가 항상 몸에 지니고 있는 소지품들, 그리고 옷들, 모든 것은요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왜 선택하냐면 필요가 있어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찮은 사람일지라도 필요가 있어서 선택한 것은 가치가 있죠.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그것이 쓸모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본인이 그 가치를 인지하든 남이 그 가치를 함께 인지하든 그것은 쓸모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무엇인가를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가치가 주어지는 것이죠. 단순히 이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냥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나도 하나님의 것이야,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으니까 하나님의 것이야,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야,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불어서 오늘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부르셨고 하나님의 소유로 선택하셨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내어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를 다시 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될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값을 주고 사내셨다라는, 구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지를 할 때 무엇으로 인지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소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값을 주고 산 물건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그렇지만 값을 주고 산 존재입니다. 어떤 값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줄 만큼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왜 우리가 어떤 근거로 주의 것인지를 알라고 오늘 여기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을 때 그 가치, 그 행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죠? 그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일단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혹은 타 종교인들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들이 의지하는 삶은요, 자신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들이 어떤 신을 의지하고 믿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믿음은요, 사실상 자신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믿는 신일 뿐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들은요, 신을 위해 산다고 볼 수도 없어요. 어떤 종교인이라 할지라도요,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왜 자신을 위해 살아갈까요? 그들은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이 모든 죽음의 문제, 영원히 사는 문제,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는 이 모든 영원한 복락을 쥐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으나 사나 우리들은 주의 것이 되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이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지 못했고 그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자신을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집중해야 되는 인생은 어디에 있죠? 지금 우리가 죽기 전에 이 땅을 밟는 이 삶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찬양하거나 말씀을 듣거나 할 때 우리들이 항상 버려야 하는 것들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죠? 돈, 명예, 그와 같은 세상의 모든 복락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돈, 명예 사실상 우리가 놓기 쉽지 않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질수록 사실상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다면 우리들은 더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명예가 사실상 우리가 꼭 어떤 지위가 높은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명예를 탐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칭찬을 받고 인정받는 것, 이런 욕구도 결국 명예에 대한 욕구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들이 이것을 탐하고 이것을 원하고 이것을 집착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들은 이것이 있어야지만이 내 인생이 더 행복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인생이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요, 자신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더 많이 소유하고 쟁취하고 성취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만약에 배우고 함께 동화되어 간다면 사실상 우리들도 그들과 같이 나는 주의 것입니다라고 믿음은 따로 고백하고 그들의 삶에서 행복을 함께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내가 더 아름답게 할 수 있고 내가 더 행복하게 할 수 있어 라고 믿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1문에서 우리 인생의 주된 목적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와닿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주된 목적이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으십니까? 그러면 바꿔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죠? 제가 전도를 하면서 이제 노방 전도를 한다든지 혹은 여러 이제 전도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은 이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랑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든 아는 사람들이든 대화를 해서 그 대화의 접촉점을 발견해서 이렇게 전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한테 물어보면요, 거의 똑같이 이렇게 답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앞으로 뭘 이루면서 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모아서 한 주제로 이야기하면 행복입니다. 나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하죠? 근데 사실 이들의 인생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창조자가 없기 때문이고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주인은 자신이기 때문에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주된 목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주된 목적인데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목적을 가질 때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기도하고 예배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여기서 바울이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하나도 없고 주를 위하여 모두가 살고 죽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주된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 모든 일용할 양식들과 필요에 의해서 즐거워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구한 것이 이루어져서 내가 구한 것들로 해서 내 인생을 채우는데 만족을 누리고 행복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상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구해야 하고 또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당연히 그 모든 복들을 누리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그건 목적은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삶 가운데 모든 필요를 충만히 그리고 쉴 새 없이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나를 위하여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주의 거심을 잊고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목적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제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라고 얘기하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 것과 자기를 위하여 살고 죽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내가 믿음이 있는데 나를 위하여 살고 죽는 것과 하나님을 위하여서 주를 위하여서 살고 죽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목적이냐 하나님이 수단이냐의 차이입니다.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주님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고 나의 삶은 수단이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반대로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행복해지고 자기 자신이 영화로워지고 아름다워지는 데 목적이 있고 하나님은 수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울은 두 가지를 구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를 위하여 이런 선택들을 한다면 결국에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행복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가고 있다면 사실상 우리들은 온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모든 은혜와 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없고 그리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죠. 그런데요, 우리들의 삶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냥 나를 위해 살아요. 하나님의 것이지만 나를 위한 많은 선택들을 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믿음은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고 인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삶의 수많은 선택들은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 되지 못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먼저 주를 위해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신명기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6장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는 것은요,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위해 살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죽어도, 오늘 죽으라 해도 죽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목숨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져가도 저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사실상 이런 삶은 결국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신앙의 태도는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은 한다 할지라도 삶에서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것인 삶을 온전히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은 가장 첫 번째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주의 이름, 주님께서 영화롭게 하기 위한,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장소가 있죠. 그런 모임이 있죠.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항상 교회가 먼저다, 하나님이 먼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종종 우리들은 내심 교회가 먼저일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아직은 모두 하나님의 것은 아니고 나의 것인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내 모든 것을 드리고 헌신하면서 살지 못한다면 사실상 우리들은 주를 위하여 내 인생은 주의 것으로 온전히 드린다라고 아무리 고백해도 사실상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두 번째로 교회에서만의 삶이 주를 위한 삶이라고 우리들은 말할 수 없습니다. 어디서 살아가는 것이 주를 위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신명기 6장에서 주를 위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7절에서 6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떻게 일어난 거 앉고 나가고 들어오는데 항상 하나님 말씀을 우리 눈에서 떼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진짜 문자 그대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눈에서 떼지 말아야 된다, 항상 강론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어떤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 자세로 과연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밖을 나가는 일터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대화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격려하고 그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녀를 신앙 교육할 때 혹시 어떻게 신앙 교육을 하고 계신가요? 교회에서, 당연히 교회가 먼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먼저 되도록, 교회에서 모든 신앙 양육 프로그램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이끄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죠.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가 훅 지나가면 아쉬운 것이 있더라고요.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이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은혜를 받았지 하고 안심하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자녀들이 그런 수련회나 성경학교를 갔다 와서 집에서 보이는 태도나 모습들이 돌아온 사람들도 있는데 뭐 이전과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보통 일주일은 가지 않나요? 그 은혜로운 모습들이 뭐 열심히 성경을 본다든지 찬양을 듣는다든지 어떤 형태로든 어쨌든 그런 모습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거기에서 안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정말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데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 이 말씀을 놓고 제가 스스로를 돌아봤습니다. 나는 주를 위하여 내 모든 삶을 드리면서 살고 또 내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살 수 있나? 첫 번째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이를 데려가신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께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허락해 드릴 수 있을까? 두 번째로 반대로 나를 데려가신다면 제가 그렇게 커왔는데 아버지 없이 이 아이가 커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수 있을까? 자, 이제 바꿔서 나는 이 아이의 신앙을 위해서 이 아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오늘 그리고 평소에 얼마나 시간을 투자해서 아이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돌아보니까요. 저도 부끄럽습니다. 저에게도 역시 목사라는 위치 그리고 직업 그리고 모든 일들이 먼저가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고 교회가 먼저가 돼야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인데요. 그 다음 내가 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니까요. 사실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부분까지는 적용하지 않았었는데 설교문을 준비하면서 적용하지는 않았었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여름 행사를 맞춰가는 이 와중에 우리들이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 부분에서 조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것이 되는 가정입니까? 그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이 세상에서의 일에 충실히 해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노예가 됐든 주인이 됐든 사회에서 어떤 위치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요, 죽게 하듯 모든 사람들을 대하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 사회적으로든 어떤 위치에서든 작은 자, 소외된 자 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 하나를 예수 그리스도 대하듯이 대하라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사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관계의 측면에서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이 불신자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정말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모든 일들은요, 제가 서론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면서 다루는 모든 물질은 사실상 종교개혁 시대의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만물은 선한 것이니 이 만물에 우리가 충실히 일하고 개발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문화를 경작해 나가자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밭을 가는 것처럼, 밭을 갈아서 씨를 뿌리고 그렇게 열매를 얻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충실히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그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함도 아니고, 내가 더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함도 아니고, 더 안정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함도 아니고, 나의 행복을 위함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만물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일에도 충실히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제가 단기 선교를 이제 다녀오면서 선교사님 옆에 일부러 좀 붙어 다녔어요. 물론 이제 당연히 붙어 다녀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게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인원이 반으로 나뉘거나 셋으로 나뉘어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선교사님 옆에 붙어 다닌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나라를 처음 가보고 또 그 문화를 모르잖아요. 근데 21년 동안 선교하신 이 분의 삶에서 인도네시아는 어떤 곳이고 이곳에서의 사역은 어떤 곳이며 그곳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를 너무 알고 싶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했고 여러 가지 얻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여기 사람들은 일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주류가 되고 이제 부자가 되고 이렇게 산업 활동에서 이제 큰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주도권을 잡은 사람들이 대부분 중국인들인데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럴만해. 중국인들한테 다 빼앗길만 해. 여기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그만큼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전문적으로 일하려고 하지 않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일하기를 좋아할까? 나는 인도네시아에서 살고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기뻐할까? 그리고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실상 선교사님이 이야기하는 이제 일을 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그 사람들의 대상이 사실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일하기는 싫어한다? 과연 성경의 어느 정도까지 이들은 배우고 흡수하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해서 이제 가잖아요, 인도네시아에. 근데 다음에 내가 여기 온다면 그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한테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우리들은요, 아마 나름대로 우리들은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의 전문 영역에서 뛰어난 사람들이고 경력자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근거가 하나님입니까? 나입니까? 지금은 하나님입니까? 나입니까? 여기서부터 우리들은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산다라고 단순히 교회에서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느 곳에서나 주를 위한 삶으로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헌신하면서 열심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렇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